이제 열왕기하 15장을 마치게 되는데요. 가끔 이런 시간들이 부딪히죠. 이건 내가 원했던 일도 아니고 그림도 아니고 계획도 아닌데 와장창 깨질 때 굉장히 당혹스럽죠. 그러면서 성도들은 이제 속으로 이제 여러 사귀는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살라고 욕심을 부린 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대단하게 만들라고 이렇게 연단시키나, 나 대단한 거 원하지도 않고 또 싫은데 이런 거 안 부닥치고 안 겪고 그냥 평범하게 좀 지냈으면 좋겠는데 늘 인생이 시끌벅적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주객이 전도된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시간은 내가 원하는 뭔가를 꿈꾸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반대죠. 하나님께서 누구이든 각자 그 사람에게 창조 전에서부터 목적한 설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확정하기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라는 시간을 겪어가면서도 예기치 않는 불행해 보이는 또 내가 정말 질색인 또 원치 않는 장면들을 문득문득 부닥쳐요. 그것도 꼭 이만하면 좀 숨 좀 쉴만 하겠다. 근데 어느 날 와장창 그 평온을 깨부수고 들어오는 경우들을 만날 때 참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을 부닥칠 때마다 놀라지도 말고 당황하지도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제가 어느 이제 아들을, 우리 집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상적인 이야기니까 자꾸 그 그림을 연결시키면 안 돼요. 제가 힘들어져요. 이제 제가 어느 아들을 아주 제가 목적하는 큰 설계도대로 이끌어가서 그 집에 머물면서 뭔가를 계획하고 목적했는데 이 아이는 자꾸 딴 집을 짓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재미나, 그리고 잘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는 두고 보는데 그 집을 부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그것으로부터 손을 터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는 전혀 황무지에서 하나님이 원래 그 자녀에게 데리고 가야 되겠다고 계획하신 그 궁전으로 그 아들을, 그 자녀를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와장창 내 앞에 내가 가꾸고 내가 그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깨져버리고 물을 손에 잡은 것처럼 다 빠져나가 버리면서 모든 게 허무로 만나질 때 그제서야 우리는 거기서 손을 털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당황하죠. 이게 뭘까? 왜 하나님 나한테 자꾸 이러시는 거지? 그러면서 뭔가에 내가 주도할 수 없는 강력한 신적인 존재의 힘의 섭리에 의해서 어디론가 자꾸 몰려가고 끌려가는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현장에 딱 세워져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림을 만나게 되면 그제서야
아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런 설정과 이런 계획을 두셨구나. 그러니까 늘 사람들은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항상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다가 문득문득 하나님의 그림 앞에 세워질 때 그냥 놀라는 것 외에는 할 게 별로 없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놀라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살며시 그렇게 걸어가는 순례길 속에서 진짜 배우는 신앙의 핵심 가치가 뭔지 아세요? 결국 순종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뭐뭐를 하셨다 그랬어요. 순종과 복종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 두 단어를 의도적으로 도드라지게 말씀하시는, 강조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무슨 천국 가는 티켓 확보하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죠. 그거는 구원이라는 전체의 그림에서는 그냥 겨우 스타트 라인에 불과해요. 출발선에 불과해요. 여기서부터 진짜 뭐가 시작이 됩니까?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쓴 고백처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림 계획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고, 놀랍게도 그분을 영원히 찬송할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여정 속에 우리가 끊임없이 지속, 반복, 훈련되어져야 될 초점은 복종과 순종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원로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신 지가 꽤 되시는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믿음 있는 공동체의 진짜 특징이 뭔지 아냐?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짜장면 내기 해보세요. 뭘 것 같습니까? 믿음 있는 공동체가 이게 진짜 신앙의 공동체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들어보면 뜻밖의 답변을 듣게 될 겁니다. 뭘 것 같아요? 진짜 믿음 있는 공동체, 웃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별하면 정확하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 우리는 이제 잘해보자고 서로 열심을 내요. 또 뭐 온 진심을 담죠. 뭐 교회를 아무리 헐뜯고 욕해도 사실 교회만큼 열심과 진심을 담아낸 공동체가 이 지구촌 속에, 인류 역사 속에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복음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 진심과 열심이 자꾸 어디로 갑니까?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쪽으로 가더란 말이에요. 그건 복음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분의 진심, 그분의 열심은 자기가 스스로 폭로하는 거죠. 율법주의라는 거를. 여러분, 그것이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진심이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쪽으로 가면 그건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예요. 정말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라면 당연히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웃음과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희락이라는 주제는 우리 기독교 공동체의 어마어마한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뭐 자기적으로 자 웃자 그래서 뭐 아재 개그하고 그런 희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크리스찬의 웃음이라는 것은 좀 격이 있어야 되겠죠. 정말 속에서 분출하고 뿜어나오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각자에게 설계하신 그 근본 뿌리와 맞닿는 경험이 한 번 있어야 되거든요. 그 경험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시간 속에 자꾸 뭔가를 채우는 싸움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 있고 없고는 별로
하나님이 큰 관심을 갖지 않아요. 항상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크리스찬들 속에는, 또 여기 청년들 속에는 등급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부 몇 점짜리예요? 예? 왜 이렇게 자신들이 없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몇 점짜리 같아요? 제가 몇 점짜리 정도 보일까요? 여러분들이 몇 점으로 점수를 매기는지 몰라도 저는 100점짜리예요. 적어도 누구 앞에선?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얘는 지금 모질이처럼 저렇게 보여도 십자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순종과 복종을 통해 나를 그 순종과 복종의 훈련의 시간 속에 던져 놔서 몇 점짜리로 만드실 것 같아요? 100점짜리로 만드실 거예요. 여기 이유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이의를 제기하세요. 저 목사님은 100점짜리 아닌데요, 내가 봐도. 어디다 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데 어디다 대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각자도. 옛날에 그 아이돌 그룹 중에 그 노래 알죠? 10점 만점에 10점. 정확하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인생을 통해 설계하실 때 전부 같은 역할과 같은 직능으로 우리를 배치하지 않았어요. 너는 이쪽 좀 서 있어야 이게 정확한 피조물로 구성된 부속품이다. 넌 여기 안 있으면 너는 다른 데서는 거기 머뭇거릴 이유가 없어. 근데 그 사람이 100점 되려면 어디가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전체 그림 속에 두기를 원하셨던 그 위치에 딱 아구가 맞아져서 거기에 끼워 넣어져야 이 사람이 전체 그림 속에 한 부분이지만 전체 그림의 가치만큼 100점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설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설계한다고요?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설계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공동체의 성경적 교회론적인 이해가 없을 때는 자꾸 어리석게 사람과 사람끼리 비교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들을 놓고 누가 성공했느냐 누가 실패했느냐가 어디 있어요. 다 100점짜리를 만들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사실상 궁극적으로 100점짜리밖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의 기준에서 그 고백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믿습니까? 예. 물론 저는 30점짜리도 안 돼요, 지금은. 제가 볼 때 그래요. 근데 저는 확신하는 게 뭐냐면 100점짜리로 만들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시간이라는 여정 속에 넣어서 만드시려고 누구를 십자가에 매다셨습니까?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게 보통 값이에요? 그럼 조금만 센스가 있어도 빨리 알아채야지. 이거 말로 대충 끝날 작업이 아니구나. 그렇잖아요? 집에 딸내미가 있는데, 어느 집에나 딸내미가 다 있잖아요. 딸내미가 있는데 아빠가 이 딸내미에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딱 3대밖에 없는 그랜드 피아노를 어느 날 50억짜리를 보내더라고요. 예? 배달이 되더라고요, 집으로. 그러면 그 머리가 좋은 딸내미 같으면 아빠가 나를 향한 이 피아니스트에 대한 이 열망이 정말 농담이 아니었구나.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는 의지구나. 50억짜리 그랜드 피아노 들어오는 거 보고 알아채야죠. 근데 어느 날 인류의 역사의 정점에 어떤 가치로도 환산이 안 되는 스페셜한 아들, 창조주의 동일한 창조주이신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다
값을 지불하시더라고요. 그런 그 안에 구속된 교회 공동체는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이거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구나. 대충 중도 포기되어질 일이 절대 아니구나. 결국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뜨거지지만은 남북의 이스라엘 이야기 또 유다의 이야기들 다 우리가 지금 쭉 공부하고 있지만 결국 집어넣고 보면 전부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관점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8시 안에 끝낼 테니까 졸지 마시고, 저 또 일정이 있어요. 우리 교육자님들 또 이제 회의를 해야 돼요. 회의를. 자, 32절을 보세요. 32절. 오늘 본문 첫 절이죠.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그러니까 이거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우시아는 나병이 들어 별궁에 거주하다가 죽었던 왕으로 기억하시요, 여러분?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잠깐 앞을 보실까요? 여기 요라는 말은 사실 여호와, 그리고 담이라는 말은 완전하시다. 이 말은 그러니까 요담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합해진 건데, 여호와는 어떠하시다는 뜻입니까? 완전하시다는 뜻이에요. 뭐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이름은 가장 좋은 걸로 다 갖다 붙여요. 이름은. 자, 요담이 왕이 됐습니다. 나이가 몇 세 때 왕이 된 거죠?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41살까지 정도의 이제 왕 노릇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어머니가 누구냐니까 여루사라. 사독의 딸, 사독은 제사장 집안이죠. 사독, 그 제사장 계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대부분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사람들의 출신이 예루살렘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34절을 볼까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여러분 이 산당에 대해서는 지금 석주째 계속 나오는 주제입니다. 이 산당을 뿌리 뽑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가나안 땅의 토착 우상 숭배 문화와 맞물린 현장인데다가 특별히 여기에서 여호와를 경배하는 제사가 함께 드려졌기 때문에 뭐의 온상이 되었을까요? 혼합주의와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산당에서는 온갖 이상한 짓들이 다 일어나고 벌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들이 조장하고 백성들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백성들도 좋고, 이래서 뒤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왕이라는 한 사람의 강력한 의지로 되어지는, 뿌리 뽑힐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담도 대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를 했지만 결국은 이 산당 문화는 뿌리 뽑질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35절을 맞아 보십시다.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오늘 내용은 거의 다 읽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조금 이 본문을 멀찍이 물러서서 살펴볼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요담이 16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통치한 그 내용만큼이나 분량이 많아야 되는데 분량이 불과 몇 줄 안 돼요. 아주 축약해서 그 명성에 비해서 너무 단촐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를 좀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본문에 보충되는 본문을 좀 찾아 들어가겠는데요. 몇 절을 보시냐 하면 우리 역대기를 좀 보십시다. 역대하 27장을 좀 띄워주세요. 역대하 27장. 네.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윗문을 건축했다는 것은 요담의 첫 번째 치적이에요. 이 윗문은 왜 건축하게 됐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이 14장에서 보면 쳐들어와서 여기를 헐어버려요. 그래서 무너집니다. 그걸 훗날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자마자 그 북쪽의 국방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성벽을 먼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요담의 아주 중요한 업적이에요. 자, 두 번째 성경을 또 보십시다.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풀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그러니까 망대, 성벽, 성읍, 그리고 이런 표현들과 단어들로 봐서 요담은 뭐에 치중했죠? 왕이 되자마자 국방을, 나라의 안위를 탄탄히 하는데 치중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벽을 재건하고, 두 번째는 진영을 재정비해서 국방의 안위를 견고히 하는 업적을 남겼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위쪽에 지금 요담이 왕이 되자마자 이렇게 진영을 갖추고 정비하는 그쪽에는 북이스라엘이 경계를 하고 있었어요. 경계선에 맞닿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은 어느 민족과 결탁을 해서 늘 유다를 힘들게 했는가 하면 아람 민족과 결탁을 해서 힘들게 늘 괴롭혀요. 그러니까 이게 참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또 남유다도 그렇고 항상 평안할 날이 없었어요. 이게 나라라는 차원에서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렇지 무엇과 똑같아요? 우리의 일생과 똑같아요. 바람잘날 없이 늘 흔들려요. 늘. 그런데 남유다 쪽에서는 그게 신경이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늘 불안하죠. 걱정이 많죠. 염려스럽죠. 그리고 이제 마저 또 읽어보십시다. 다음 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만 고르와 보리만 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네, 끊고 갑시다. 여기서는 아람이 아니에요. 암몬이에요. 이 암몬은 원래 요담 왕 아버지 우시아 때 속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재정적 수입이 들어왔어요. 근데 우시아가 나병이 걸리고 국가의 기반이 약해질 때 이 암몬 족속들이 거기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일단 세수가 줄고 영토도 되돌려져 가고, 그러니까 국력이 훨씬 약해진 겁니다. 해서 아들 요담이 왕이 되자마자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다시 싸웁니다. 왜 싸웠을까요?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들을 이겼더니 그해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만고루와 보리 만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네, 요담이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점점 강해져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하고 차이가 있어요. 아들 요담은 자기 아버지하고 굵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좀 할 텐데, 몇 절을 보시냐 하면 역대하 26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아버지 때의 치세예요. 그런데 우시아는 이 놀라운 승리와 나라의 부흥을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누구 덕분으로 돌렸습니까? 자기 덕분으로 돌렸어요. 교만해져서 제사장의 역할까지 넘보다가 걸린 병이 무슨 병이에요? 이게 나병이에요. 이게 아버지 때에 벌어졌던 끔찍한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27장 6절을 볼까요? 다시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네, 강하여졌더라. 요담은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나라가 점점 평안해지고 강해져요. 국방력이 탄탄히 준비된다고 나라가 강해진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나라가 든든해지는 게 아니에요. 제일 강력한 나라의 국방력은 백성들의 결속력과 평안함입니다. 그 평안함은 다른 외적의 국방력으로도 쉽게 뚫어내질 못해요. 요담이 통치하는 왕국은 점점 평안해지고 점점 강력해집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세요. 어떤 테스트를 하냐면 성경을 마저 보십시다. 자, 15장 몇 절을 보시냐면 37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 아들 베가를 보내어 어딜 치게 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 말은 간단히 이해하면 이런 뜻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늘 연맹, 동맹을 맺고 있는 아람을 연합군을 결성케 해서 유다를 공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좀 뜬금없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러시냔 말이에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안해질라 치면 하나님이 또 그 평안한 집을 부수어뜨려요. 그리고 또 황당스럽게 만들고 혼비백산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늘 이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 우리 이사야 7장으로 한번 마지막 가서 확인을 해보십시다. 이사야서 7장 1절서부터 찬찬히 좀 보십시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자, 1절을 잘 보세요. 쳤으나 능히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능히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유다를 두 동맹국이 쳐들어왔지만 이기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결국 유다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연합군으로 강력한 규모를 꾸려서 공격을 할지라도 내가 붙드는 내 백성과 나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패망할 수 없다는 것을 온 역사를 통해서 증명시키고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7장 1절이.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과정이 진행되는가를 우리 몇 군데만 한번 보십시다. 2절.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 유다죠?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 공격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유다 백성들이 뭐처럼 흔들렸다고요?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그 장관의 숲이 전 산이 휙 흔들린다고 하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혼비백산했고 얼마나 황망스럽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흔들렸어요. 그때
다음 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발끝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네, 아하스는 지금 유다를 통치하는 왕이겠죠. 다음 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러니까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찌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계속해서 이 위협 앞에 하나님이 뭘 계속 확인시켜 줍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유다를 지키는 것은 너희들의 국방력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군대의 규모나 세력과 크기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내가 지킨다. 걱정하지 마라.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시도록 약속하셨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멸절되거나 없어져 버리면 누구의 약속이 무의미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확고한 담보와 보증이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이 역사의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님이 일관되게 감추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성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이나 청년들이 매일 마주하는 맘모스 같은, 자이언트 같은, 이 골리앗 같은 현실은 우리를 이렇게 겁먹게 만들고 위축시키고 당혹스럽게 만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울적 대처가 있고 다윗 같은 대처가 있어요. 사울은 그 골리앗의 군대를 마주해서 계속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자꾸 규모와 세력으로 맞서는 잘못된 대처를 했어요. 칼을 채워보고 갑옷을 입혀보고 떨고 겁먹고 숨어있고. 철저하게 사울은 규모와 크기와 세력의 싸움을 이해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형들을 만나러 왔던 이 다윗은 한눈에 이 전쟁의 속성을 알아봤어요. 이 할례 없는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도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그리고 사울이 입혀주고 채워주려던 그 모든 거치장스러운 세속의 무기들을 그냥 떨쳐내버리죠. 그리고 늘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별이 총총 헤이는 그 밤에 양떼들 사이에서 맹수와 맞싸워 이겨냈던 그 하나님의 생생한 간증이 담아진 5개의 물맷돌로 그 맞추기 얼마나 좋아요. 키가 크니까. 예? 한 방에 정통으로 맞춰서 거꾸로 때리잖아요. 커서 겁먹는 게 아니라 커서 쓰러뜨리기가 좋은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관점에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스타일은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뭘 공부시키죠? 낙심하지 마라. 겁먹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은 그루터기에 연기나는 두 부찌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계속.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오늘도 아침에 다시 성전 재건의 삽을 들게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들려주셨다고요? 말씀을 들려주세요.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세요. 다음 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다음 절 제가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편들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 무슨 대단한 로펌들 갖다 붙여도 이기지 못해요. 믿습니까? 네. 저는 현실에서 참 그런 소름 끼치는 반전을 너무 많이 봐요. 야, 저게 될 일이 아닌데 된다. 이유가 뭘까? 이유가 어디서 하나님 은혜지. 예? 무슨 인간적인 조건과 이유가 있었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자꾸 뇌 속에서만 외우지 말고 입으로 고백하고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은혜가 조건이에요. 예? 믿습니까? 예. 제 눈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예?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도 이 걸음걸이에서도 이 은혜로 사는 좀 표가 나야 돼요. 이렇게 구부리지 말고 딱 가슴 펴고 걸음도 이렇게 흔들흔들 다니지 말고 이렇게 쫙쫙, 예? 앞으로 쪽쪽 힘을 주고 걸어 다니세요. 그 어른들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힘은 쓸수록 나온다. 맞죠? 예. 아, 이거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건 틀렸어. 그러면 자기 동굴 속에 다 죽어버려요, 그냥. 사실은. 거기에서 질식해버려요, 자기가 알아서 죽어요, 그냥. 근데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다음 절.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여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떻게 믿지 않으면? 왜 굳게라는 수식어가 붙었을까요? 자꾸 믿음은 흔들린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물 잘 걸어가다가 뭐 보고 빠졌다고 돼 있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한 게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14장에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 믿음이 너희 들음이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듣고 흘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짜 능력이 있어요. 끝. 다 일어나십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든
서신 채로 눈을 감고 우리 모든 열정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텐데, 이번 한 주간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또 떨쳐내야 될 어떤 삶의 문제들을 강력한 언어를 담아서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먹지 말라, 물러서지 말라는 주님의 약속에 붙잡혀서 이 모든 문제들이 다 돌파되게 하시고 괴멸되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붙잡히는 또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3.1교회 앞으로 다가온 특세 여름의 모든 선교 일정을 주께서 순적이 인도하시고 어떤 방해에도 이것이 주춤되거나 합리화되거나 물러나는 일이 계획이 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앞장 세워 일하게 하시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즐거움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희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